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비가 많이 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이 더 잘 돼요. 막 쨍하는 날씨보다 약간 비 오는 날씨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수련회 준비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생각 정리도 여러 가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입맛이 돌아요. 입맛이 살아나요. 빗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빗소리와 비슷한 데시벨의 그런 성질을 가진 또 다른 소리가 있는데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요? 네? 네? 우리 김시경 선생님 아시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어머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빗소리와 비슷한 그 데시벨과 그 특징이 있는 소리가 뭐냐면 그 튀김 소리, 그리고 고기 굽는 소리, 네, 그리고 부침개 이렇게 아, 나만 그러니? 네, 네,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비 오는 날 부침개 부쳐 먹는 이유가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생각 정리를 하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가 오는 날에 저는 생각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쫙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 안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요즘엔 여러분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이제 7월 새로운 한 달도 맞이했고 이제 육모도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이거 지나면 진짜 본격적인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 그냥 궁금해서 오랜만에 제 모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까지는 아니고 제 고등학교 어디 이제 알고 계시죠? 네, 어디죠? 그냥 상문고가 아니라 네, 대상문고. 네.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좀 혐오가 되니? 네. 미안해요. 아무튼 저는 자랑스러워서 아무튼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주중에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네. 사실은 별로 좋은 추억은 없어서 잘 안 가게 되거든요. 네.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가는데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서초구와 달리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서초구는 나오면 남녀 공학이니까 다른 반이었는데 끝나고 나와서 같이 손잡고 막 걸어가고 네, 남녀가 네. 그러더라 요즘엔. 네. 그리고 뭐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렇죠? 서초구 앞은 이렇게 신선한데 상문고 미안해. 네. 상문고 손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상문고에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친구들이 우르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입에서 나오는 이 대화가 무슨 동물 이름 대기 무슨 이렇게 대회를 하는 건지 온갖 동물들이 막 이름이 막 다 막 거론이 되는 거뭐 개니 소니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잘 모르는구나. 네. 학교 안에서나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쓰잖아, 그렇지? 근데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냄새가 달라, 냄새가. 이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며칠 안 씻은 냄새가 이렇게 막 나기도 해, 막. 아무튼 네, 미안해. 네. 비하 발언은 아니고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어떤 중요한 장소에 딱 이렇게 주인공이 가면 갑자기 화면이 정지가 되고 과거 회상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 본 적 있죠?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띠르롱 하면서 이렇게 10년 전, 뭐 이렇게 20년 전, 그렇죠? 약 한 20년 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조금 더 되긴 했는데 갑자기 저도 딱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우르르 나오고 막 말하는 거 막 소리 듣고 막 냄새가 막 나면서 순간 제 고등학교 때 갑자기 머릿속에 갑자기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텼을까? 이 7월 이 무더위를 앞에 놓고 어떻게 이 수험 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그 시간들을 힘들었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몇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착착착 이렇게 지나갔어요. 첫 번째는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바쁘잖아, 그렇지? 여러분 진짜 성경 한 장 읽는 거 짬내는 거 되게 힘들잖아, 그렇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학교 오는 길에 아침에 마을버스에서 조그만 성경책 이렇게 시편하고 잠언만 있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하루에 무조건 5장을 읽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짧은 등교 시간에 그냥 꺼내서 시편 한 5편, 5편 정도를 이렇게 읽었어요. 뭐 가끔 119편 이렇게 걸리는 날,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5번 하면 150편까지 있어서 119편을 딱 걸리는 날에는 좀 일찍 일어나거나 167절까지 있거든. 되게 길어. 그래서 아무튼 하루에 시편 5편은 내가 꼭 읽고 잠깐이라도 좀 묵상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3 시절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인가는 시편 27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어서 제가 아직도 암송도 하고 마음속에 새겨진 중요한 정말 힘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지만 막 힘들어서 막 하루하루 막 이렇게 버텨가는 그 수험 생활을 하면서 그 시편 짧은 구절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3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좀 읽고 싶어서 자막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불안해. 하루하루가 막 불안해. 어떤 날엔 자신감이 생겼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완전 바닥을 막 치기도 하고. 이건 뭐 생각해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막 자신감이 생겨. 또 어떤 날에는 누구 한마디 말 때문에 완전 막 위축이 되기도 하고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참고로 10시 예배 친구들은 늘 평온해. 그치? 그게 장점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평온해. 그치?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유동치는 마음 가운데 제가 읽었던 그 시편 몇 구절의 말씀들, 수많은 상황들이 내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나는 편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태연하다. 27편 3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아멘. 내 상황과 내 성적, 내 형편은 요 모양 요 꼴이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힘이 나고 용기를 얻었던 그때가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주일 예배였어요. 당연하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참 고민이 돼요. 그렇죠? 고3이라고 하면 괜히 이렇게 좀 뭔가 쿠폰처럼 이렇게 몇 번은 빠질 수 있는 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은근히 부모님도 그걸 이렇게 부추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끔 부모님도 힘드니?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 안 하시니? 10시 예배 친구들은 안 하신다. 그렇죠?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주일 예배 드리는 거에서 고민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고3 때 예배뿐만 아니라 고3 때 찬양대를 섬겼어요. 그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찬양대가 있었는데 찬양대 이름이 예본이었어요. 예본. 무슨 뭐의 약자일까? 예배 본이 되자. 그게 찬양대 이름이었어요. 3학년이 딱 되면 고민이 돼요. 그렇죠? 안에 쉴까? 당시에 근데 분위기가 어땠냐면 만약에 회원 탈퇴를 한다 그러면 주위 분위기가 찬양대 안 한다고? 보자 그래. 교회 안 온다고? 한번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감히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꿋하게 3학년이지만 끝까지 예배 드리고 찬양대 연습하고 그러면 뭐 주일 2시, 3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끝까지 열심히 잘 섬겼어요. 너무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당연히 주일에는 학원을 안 갔었어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 12시까지. 저희 부모님이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2시까지 딱 공부하고 딱 자빠져 자고, 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저녁 먹고 내일 할 거 잠깐 뭐 확인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도 잘 살아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튼 그거 하나랑 또 하나 마지막 수련회. 여름 수련회. 여러분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돼야 안 돼요? 네, 앞에 10시 예배는 고민 안 된다, 그렇지? 나 자꾸 8시 예배 버전으로 이렇게 멘트 써갖고 미안해. 10시 예배는 그런 고민 안 하는데, 그렇죠? 다 등록할 건데, 그렇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지금 이 자리에 한 60 대여섯 명 있는데 전원 등록한다, 그렇지? 네. 수련회 고민이 돼요, 그렇죠? 2박 3일, 그때는 2박 3일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3이니까 여러분 학원이랑 이런 거 뭐 문제집 다 뒤로 하고 수련회 갈 때 문제집 안 들고 가잖아, 그렇지? 네, 그런 찐따가 어딨니, 그렇지? 다 두고 오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더 어때? 더 간절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은혜 받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 그렇지? 수련회 가면.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간절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머리가 돌머리 돌탱이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막 그렇게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네, 제가 지난주에 상문고 앞에 간 그때 문득 샥샥샥 지나가는 몇 가지 이렇게 그림 중에 그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진심이 담긴 수련회 광고 들어본 적 있니? 네. 뭐 영상 이따가 나오겠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신청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과감하게 일정 딱 정리해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1박 2일 짧은 시간인데 저녁 집회 때 그리고 GBS 하고 또 잠시지만 한숨 쉬어가면서, 네, 한숨 돌려가면서 여러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정말 중요한 수련회 광고를 위해서 서론이 조금 길었던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컷하고, 네, 편집 이어서 설교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폴스 레터,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바울 서신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경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바울 서신 5번째는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대표적인 암송 구절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뭐 어떤 구절이 있죠? 네, 대표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독서실에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잖아. 네, 안 써놨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지금? 이 정도는 좀 반응해주면 안 될까? 그래, 말은 하지 말고 그래, 고개만 이렇게 좀 움직여줘, 오케이? 네. 이렇게 알아 몰라? 알아, 알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 진짜 리얼 고마워. I really appreciate it. 진짜 고마워. 써놓은 적 있잖아, 그렇지? 암송도 하고 진짜 중요한 구절이잖아, 그렇죠? 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 다음으로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암송하는, 애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당연히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 맞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어디에서 이런 영적 자신감이 나왔던 것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언급을 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계획들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어요.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당시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했던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만큼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정학적으로도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정말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에 따른 혜택과 여러 가지 권한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죠? 어느 나라 시민권이에요? 네. 질문 안 해야 되는데 미안해. 10시 예배 버전으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민권 중에 하나가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원정 출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은 아무튼 그 시민권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누리게 되는 혜택이 진짜 많은 거죠. 그렇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당시에도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을 메고 진짜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뭐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얻게 되는 유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 한 부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도 그래 좋다,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소중한 시민권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 아멘.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죠. 우리는 비록 두 발을 땅에 내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앞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서는 일반 그 목회 서신이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었는지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 23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판사들은 폭도와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그 두 사람을 때린 뒤 감옥에 가두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감시하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여러분, 거부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던지는 돌을 그냥 다 맞았고 그들이 뻗는 그 주먹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좋은 추억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저절로 미소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저는 신혼여행을 발리로 다녀왔는데요. 유노밸리 알아요? 네, 발리 알죠? 네, 발리로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와, 유튜브가 생각도 이렇게 읽나 봐. 검색을 한 게 아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그 지역의 풍경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나만 신기하다, 그치, 그치. 와, 제발 한 5%만 공감해주면 안 되겠니? 네. 5%만 공감. 이렇게 한번 반응해주면 안 되겠니? 오, 어, 와, 이 중저음은 뭐니? 네. 조금 더 이렇게 하이 톤으로 하면 안 되겠니? 오, 네, 고마워. 아무튼 영상이 딱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렇게 봤죠. 근데 제가 그 신혼여행을 갔던 그 장소들이 이렇게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한 11년, 12년 됐는데, 그러니까 막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막 설레는 거 있죠. 그때 막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네. 포레버 러브 네, 그렇죠.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막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좋은 일 행복했던 순간은 떠올리면 생각하면 다시 미소가 지어져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생각했을 때 좋은 추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엄청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공개 태형, 이건 진짜 모욕 중에 모욕인 거야.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매질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이 사람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개 처형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니. 그치? 그 모인 사람들이 수많은 그 막 시선들, 그렇죠? 막 레이저로 막 눈빛 쏘면서 막, 그렇죠? 그 모욕과 그 순환을 당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랐을까 안 떠올랐을까? 당연히 생각이 났겠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또 다른 감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 내려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펜을 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와, 여러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편지를 쓰며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자신의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이렇게 그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주이셨으나 스스로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바울은 자기 상황과 자기 중심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가 당한 고난쯤이야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경험한 부끄러움 정도야 예수님이 겪으신 모욕과 침뱉음, 저주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못하다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면의 편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한한 희생과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가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제가 참 부족하지만 더 부족했던 예전에는요, 제 안에 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열등감도 한 열등감 했었어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말씀드릴게요. 저녁 집회 때 다 오픈할게요. 다 알려드릴게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안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요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soulless 크리스찬이었어요. 영혼이 없는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나 지난 시간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일매일이 힘겹고 걱정으로 가득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이 눈이 딱 띄어지면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올라가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분의 현재 이 상태 때문에 지금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시험과 이 대학 입시가 내 삶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이지만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사실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깨달으면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만배 복 주실 거다. 아멘. 만배 지혜 주실 거다. 아멘. 지금 제가 침이 한 10번은 튀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그리고 이 순간들을 은혜의 기회로 잘 붙잡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딱 붙잡으면요, 그 대학 입시, 물론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더 위대한 것들, 더 소중한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막 다운되어 있거나 또 막 반대로 뭐 점수 조금 더 잘 나왔다고 막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세 친구들처럼 늘 동일하게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러나 그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후원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